우리 한 주씩 교도감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좋은 쉼과 또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혜는 참으로 귀한 보물입니다. 또한 지식은 곧 재산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AI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지식들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과 가치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서로 배우자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하면 무엇이 유익한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둠의 시기를 맞이해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혜란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말과 행동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어떤 커뮤니티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언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말 잘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시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또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괜한 싸움을, 괜한 다툼과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진정한 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의미합니다.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에 따라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클래스룸 같이 강의 시간에 이 배우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지혜를 활용하는 것,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지혜하고 내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땅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서 나는 지혜, 세상의 지혜, 정욕을 위한 지혜,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지혜가 어떻게 다른 지혜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요, 시기의 열매를 맺고 다툼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지혜, 즉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14절의 말씀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기라는 것은요, 극심한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 내려서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읍니다. 꾀를 냅니다. 모략을 꾸밉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혜는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헬라어로 에피티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당파적인 경쟁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그룹을 지어서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얻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서로 정쟁합니다. 다툽니다. 여러분, 정치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보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그룹을 나눠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틈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꾀임과 지혜는요, 15절의 말씀에 보세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조작하고 귀신이 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지요. 16절 말씀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거짓된 지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으키는 곳에서는 혼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들은요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은 함께 상생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역들이 다 죽어가고 모임도 다 폐하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만 모임을 근근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역의 모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구역이 잘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자자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넘어진 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구역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도전이 되고 우리 구역도 저 구역처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자라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박수를 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그룹이 아닌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 지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잘하였다라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오래가지 못할 거야. 늘 저러다가 금방 식어버릴 거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는 있다면 내 일인 것처럼 정말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좋은 것들을 볼 때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건, 시기가 있는 건, 분열이 있는 건, 그룹과 그룹이 지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건강하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참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을 17절과 18절에 걸쳐서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어떻다고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성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순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적인 욕심이나 동기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내면서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취업 면접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약간의 부풀린 경력을 써야 유리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부풀려서 거짓으로라도 조금 부풀려서 이력서를 쓰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천 청년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있는 그대로 정직한 이력서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쓴 이력서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1순위 직장에 그가 취업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좋은 기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경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은 결과보다 중심의 성결함에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결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따라가는 그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꾀를 내고 모략을 내고 우리가 술수를 내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의 두 번째는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성결함이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단순히 다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풀고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때도 많지만 때로는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직장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갈등을 풀어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늘 싸우고 다투고 만날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잘 화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이였어요. 함께 밥도 먹고 땀 흘려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도 사이에 오해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갈등이 유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명 중에 한 성도가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먼저 사과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한 행동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역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각 기관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갈등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참된 지혜의 특징은요, 관용과 양순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의보다는 은혜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엄하게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에 더 조심하면 돼요. 잘못이 있다면 부드럽게 그 상황을 넘겨가는 것, 덮어주는 것,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양수는 완고하거나 고집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옳은 권면에 잘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이 관용과 양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의 이 특징은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마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동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 저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함께 힘들어해 주어서 그 아픔을 반으로, 그 반의 반으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들을 나눠야 합니다. 선한 열매는 그 긍휼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생기는 사랑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을 보이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로운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지혜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할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땅에서 보았던 땅의 지혜는 다툼과 질투가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화해와 용서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화평을 이룬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일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한쪽 눈을 잃은 유명한 외눈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화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러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 장군은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화가는 외눈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렸고, 어떤 화가는 장군의 심중을 짐작한 나머지 양쪽 눈이 다 성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군은 외눈의 흉한 모습을 그린 자신의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성한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이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장군에게 어리고 이름도 없는 한 화가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장군의 이 초상화를 그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못 믿었지만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장군은 이 무명 화가의 초상화를 보고는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해서 이 화가에게 후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화가는 장군의 온전한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세상적인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서해 줌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기와 다툼, 이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지혜, 사단적인 지혜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의 열매, 관용의 열매, 긍휼의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